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마다 러시아 인사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요. 러시아에는 부활절이 되면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요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듣는 사람이 바이스지나 바스크레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 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외우셨겠죠. 제가 한번 인사를 건넬 테니까 여러분은 바이스지나 바스크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이스나 바스크레스.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은 오늘부로 이제 2개국어를 하게 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이스나 바스크레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무 익히 아시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급하게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가게 된 건데요. 왜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갔을까요? 제자들이 갈 수도 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장례하면 이제 가족장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이 당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는 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숨을 거두면 그 일은 가족의 일이 아니라 마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 들어가실 때 무리를 이끌고 들어가실 때 한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을장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고요. 그리고 7일 정도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위원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 마을에서 나이도 있고 좀 덕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장례위원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헤브라 카디샤라고 합니다.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장례위원이 모여서 그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 또 며칠로 할지 장례위원들이 이제 모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세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헤브라 카디샤가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악질의 죄가 신성모독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처형받을 수 있는 가장 아주 최악의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 마을에서는 숨기고 싶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장례위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엮이지 않으라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두 도망치고 흩어졌던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왜 부인을 했냐면 예수님과 엮이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근데 이 장례를 치르는 데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돼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잡혀갈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길 만한, 버텨낼 만한 권력과 힘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누가 비난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누군가가 얼씬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로마 군사들이 그래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던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거 본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빨리 가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8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는데요,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이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여인들이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또 굉장히 기뻤습니다. 두 가지의 감정을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감정을 지금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죠.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운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깜깜한데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거기에 죽어서 누워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냐는 거죠. 깜깜한데 이제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데 죽어서 누워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동시에 기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죽은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죽었다와 그리고 완전히 살아났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낀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확실히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지금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저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삶을 제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날마다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저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부끄럽지만 가끔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 아래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그 좋은 말씀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일상을 마주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으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늘 이 두 개의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만나서 9절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우리말로 하면 좀 더 여러 버전에서 설명을 하면 잘 지내니? 별일 없니? 괜찮니?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괜찮지가 않죠. 지금 너무 무섭고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서 전화라고 하니까 얼른 지금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지금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괜찮니? 너 평안하니? 별일 없니? 주님, 저 지금 별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 오늘 괜찮니? 너 오늘 잘 지내니?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늘. 너 오늘 나와 함께 했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니? 너 너무 힘들고 불안한데 나를 기억하면서 그 불안 가운데 있니? 나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늘 묻고 있는 거죠. 평안하니? 라고 물으실 때 너무 저는 간절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정말 괜찮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들지만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이렇게 너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주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묻습니다. 너 나 때문에 평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니? 아, 주님, 제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저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뭐 안 풀리고 꼬이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집에 들어가면 속 썩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회사에 가면 너무 골치 아픈데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네,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죠.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인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인 겁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만한 힘과 세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납니까? 부활이라는 게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지요. 죽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죽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어느 순간에 들어온 질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존하는 나무 중에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제일 오래 산 나무가 지금 6,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6,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6,00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걸리듯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질병이 들어온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중요한 지식을 가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식의 수단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창조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논리와 설명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도, 창조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여자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 부활을 증명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만약에 시도를 하셨다면 몇몇 증인들, 특히 남자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여성의 증인은 법정에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중에 하나가 법정 싸움이 났을 때 증인을 불러라 했을 때 여자가 오면 그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제자들에게 전했어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들이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증명하고자 했다면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줬었겠죠. 그러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굉장히 의심을 했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는 그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그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인식하는 우리 인식의 수단이고요. 미리 이해하는 인식의 수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찾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미궁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확인하게 될 건데 아직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미리 믿으면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곧 일어날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계속 항상 외우죠.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 10년 하셨으면요, 이 사도신경 한 1000번 정도 외운 겁니다. 20년 하셨으면 한 2000번 외운 거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암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고백하셨다면 이것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예정된 사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이 되면은 가끔 말씀드리는 또 간증인데요. 저의 간증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간증입니다. 4년 전에, 5년 전인 거죠.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부활절이 4월 19일,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나고 3일 후에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날 31번째 희생자가 발견이 됐는데요. 양온유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2반인데요. 양온유 학생의 태명이 부활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부모님은 안산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신데요. 사고 당일날 평목항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모님들은 이제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생존자 명단에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렇게 착했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참 솔선수범으로 모범적인 일들 참 많이 하고 학생회장으로도 나가기도 했었고 2학년 때는 또 친구가 이제 너무 친한 친구가 러닝메이트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집이 되게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아노 학원 다녀서 피아노 배우고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그런 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고 당일날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가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친구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님 품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활절날 이 아이의 시신을 이제 안았다고 그럽니다. 이분들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한 8개월, 9개월 뒤에 이제 극동 방송에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아이의 태명이 그래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겁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그 힘든 기억들과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다 이기고 남을 만한 너무나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와 모든 능력이 이 부활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이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이길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못 이길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 주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활절이 오늘 한 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계속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